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 60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함께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유다의 왕 가운데 하나인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여러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요시야 왕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될 때 나이가 8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과 형편 속에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22세에 즉위를 해서 2년 동안 통치를 하고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15년이라는 그런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을 때 얻었던 그런 귀한 아들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렇게 왕이 된 므낫세는 이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므낫세는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무너뜨렸던 그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우상을 따르던 아합 왕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신들을 위한 그런 제단을 만들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제의를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므낫세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에 특심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인신 제사 의식도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돌아서서 이방신을 섬기는 삶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런 므낫세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이 6살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 므낫세가 이 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태어난 후에 그 어린 시절을 이 할아버지 므낫세와 또 아버지 아몬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하였음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지요. 여러분 6살 아이의 눈에 비춰진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우리가 6살 아이가 너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잘 못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이렇게 되겠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6살 정도면 꽤 인생을 살아보고 또 배운 것이 적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학원 열심히 또 다니면서 또 선행학습을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요시야 왕의 나이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적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이렇게 받았음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우상 숭배에 노출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삶에 노출되어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음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그 어릴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은 쉽게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따로 무엇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가 하는 행동과 모습들을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그대로 습득하여서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딸이 어릴 때 이제 말을 좀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저희 딸이 빨리빨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정말 토종 한국인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외출할 때 이렇게 좀 빨리빨리라는 그런 말을 자주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 빨리빨리라는 말을 듣고 외출할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뼛속까지 한국 문화를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어린 시절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삶과는 거리가 먼 우상을 섬기는 삶에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요시야 왕은 선대왕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살았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였을까요?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요시야 왕이 성장하면서 비교적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력을 덜 받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는 어머니의 그 선한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하게 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왕으로 성장하는 일에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인물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디다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별로 안 익숙하시군요. 네. 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이제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이제 다윗에게 다시 보내셔서 솔로몬을 향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의 어머니의 이름에는 야가 빠져 있는 그런 이름 여디다인데, 이 여디디야의 여성형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을 생각해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어머니가 또 사랑이 많은 그런 어머니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요시야로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방 신상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무너진 신앙의 삶 속에 있었던 남유다 왕국을 또 다시 고쳐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위해 이 귀한 아들 요시야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요시야로 짓고 또 사랑으로 그 아들 요시야를 양육하였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어머니인 여디다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 아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 8세 왕으로 등극한 요시야가 성인으로 성장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때까지 요시야 왕의 어머니였던 그 여디다는 요시야 옆에서 요시야를 지지하고 또 말씀으로 요시야를 양육하였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앉은 지 8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을 찾고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이 홀 어머니 밑에서 보냈던 요시야 왕은 사랑 많은 어머니 여디다의 영향력 아래에 성장하면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배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믿음의 부모의 그 양육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교인 수련회에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성미 집사님이 아들이 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 과외를 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음을 또 생각해 보게 되죠. 그 말씀 양육을 통해서 또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였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부모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귀한 자녀가 또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요시야 왕도 이 믿음의 어머니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선한 왕으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요시야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이 되었을 때에 산당과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또 18년이 되었을 때에는 성전 수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을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바쳐진 그런 헌금들을 계산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감독관들에게 품삯을 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파손된 것들을 수리하도록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의 관심을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대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우상 숭배를 다 몰아내고 그의 조상 다윗의 시대와 같이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는 것에 두고 또 믿음의 삶을 도전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지요. 이 다윗왕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요시야는 늘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깊은 관심을 두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사반에게 명령을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또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시야 왕은 성전 작업자들이 이 성전 수리를 맡기면서 은을 맡길 때에 돈을 넘긴 다음에는 회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귀한 은이 자신들의 수중에 들어왔을 때에 욕심이 생기면 거액의 은을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유혹도 받게 되는데, 이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이들이기에 공사 비용을 맡기면 그들이 알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미 요시야는 성전 수리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 수리를 진행하는 동안에 그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의 성품을 알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수리를 진행하였던 것이죠. 그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요시야 왕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활동하던 hil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사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3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어떻게 발견하였는지 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위해서 백성들이 드린 그런 예물궤를 꺼낼 때에 모세가 전한 율법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이 성전 안에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 율법책의 행방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원래는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곳에 이 율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래 있어야 할 장소를 벗어나서 헌금함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율법책이 이 성전을 수리하고 공사하는 가운데에 발견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성전 수리를 위해 헌금하는 그 헌금함 안에 보관되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므낫세와 아몬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방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책을 등한시하고 율법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왕들이 율법책을 방치해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왕들은 이 율법책을 보고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들 가운데 여호야김 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루마리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호야김 왕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던 것이죠. 그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여호야김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던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왕은 그 두루마리를 다 태워서 없애버렸던 것이죠. 이런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들은 이 율법책을 없애버리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이 율법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 율법책을 성전 안에 있었던 헌금함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임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왕들의 관심 밖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율법책이 요시왕 시대에 이 성전 수리 공사를 준비하면서 발견된 것이죠. 율법책이 감추어져 있었던 동안에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진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이 요시야 왕은 선대왕 시절에 관심 밖으로 밀려나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성전을 생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성전에 대한 그의 관심이 결국 성전 수리를 명하게 되고 그 성전 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렇게 발견된 율법책을 사반에게 이렇게 전하고 또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율법책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전에 방치된 모습으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과 같이 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잊혀진 말씀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hil기야는 발견한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고 이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전합니다. 요시야 왕을 찾아간 사반은 이 요시야 왕에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수리하는 일들이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반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자신에게 전해준 그 율법책에 대한 이야기를 요시야 왕에게 언급하지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반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보인 반응이 또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데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서기관 사반은 이 요시야 왕에게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전해준 사실을 알리고 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사반이 율법책을 읽을 때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졌을 때 요시야의 반응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순간 요시야 왕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성전에서 방치되어 잊혀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관 사반의 입술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귓가에 들려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인식하였던 것이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한 채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자각하고 이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느끼고 인식하며 슬픔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하여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왔던 그런 죄악된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표현하였던 것이죠.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의 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삶을 위해 옷을 찢는 행위를 뛰어넘어서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릴 것을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는 그 행위를 뛰어넘어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용서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요시야 왕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을 때에 요시야 왕은 말씀에 반응하여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직접적으로 또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채 유다 땅과 또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발견한 그런 율법책의 말씀을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 귀에 들리게 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행하면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믿음의 삶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요시야의 귀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유다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또 세워져 나아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요시야 왕은 어린 시절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보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에 섬기는 일들을 요구하며 믿음의 삶을 가로막는 그런 악한 세력들의 영향력 아래에 살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은 또 믿음의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 늘 자신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로 가득 채우는 믿음의 삶을 도전하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우상 숭배로 얼룩진 그런 선대 왕의 영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우상 숭배를 몰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통해 우상 숭배로 방치되어 있었던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의 말씀을 그의 삶에 가득 채우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도전하였던 것이죠. 요시야는 유다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읽어 귀에 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유다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우는 그런 선한 일들을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함께 나누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믿음의 왕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말씀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힘쓰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도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들로 가득 채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요시야 왕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가득 채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현실 가운데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고 전하며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운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